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일요일회 때마다 얼굴을 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일요일회 온다는 것은 별일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 예, 건강하다는 거고. 참,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233쪽입니다. 233쪽. 오늘은 내 계급의 청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정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청정하다고 존중을 받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서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온 500명의 브라만들이 이런저런 용물을 보기 위해 사와띠에 머물고 있었다. 그 브라만들은 네 계급 모두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수행자 고타마를 누가 논박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때 예비 브라만 사제였던 아살라야나도 사와띠에 머물고 있었다. 삭발을 한 아살라야나는 16세로 아직 어렸지만 세 가지 베다의 어휘, 의례, 우문, 어원, 역사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어법과 문법에 능숙하여 우주론과 위인의 상호에도 통달했다. 브라만들은 그가 세존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브라만 아살라야나에게 가서 물었다. 아살라야나여, 수행자 고타마는 네 계급 모두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오. 그대가 가서 이 주장에 대해 수행자 고타마를 반박해 주시오. 이 말이 끝나자 브라만 아살라야나는 대답했다. 브라만들이여, 수행자 고타마는 법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을 반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수행자 고타마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브라만들이 두 번, 세 번 그에게 가달라고 부탁했다. 아살라야나가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브라만 아살라야나가 브라만들과 큰 무리를 지어 세존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공손하고 정다운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브라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에 속한 이들은 모두 열등하다. 브라만들의 피부색이 가장 희고 다른 계급에 속한 이들은 모두 검다. 브라만만이 청정하고 브라만이 아니라면 청정하지 못하다. 브라만만이 브라마흐마의 아들이고 브라흐마의 자손이며 브라흐마의 입에서 태어났고 브라흐마의 태생이며 브라흐마에게 창조되었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살라야나여, 브라만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두가 보고 안다. 그렇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데도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만만이 브라흐마의 아들이고 브라흐마의 자손이며 브라흐마의 입에서 태어났고 브라흐마의 태생이며 브라흐마에게 창조되었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라고 주장한다. 부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나 캄보자 그리고 다른 변방국에는 주인과 노예 두 계급밖에 없으며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샤트리아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의적으로 말하고 거친 말을 하고 잡담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잘못된 견해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상인들이 일꾼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잘못된 견해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브라마는 그렇지 않은가? 고타마 존자시여, 그렇습니다.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상인이든 일꾼이든 네 계급 모두 살아있는 것을 해치고 잘못된 견해를 믿으면 죽어서 몸이 흩어진 후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만이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탐욕이 없고 미워하지 않고 잘못된 견해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크샤트리아나 상인 일꾼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부다마 존자시여, 그렇습니다.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상인이든 일꾼이든 이 네 계급 모두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바른 견해를 믿는다면 죽어서 몸이 흩어진 후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만만이 이 지역을 향해 적의와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 크샤트리아나 상인 일꾼들은 할 수 없겠는가? 고타마 존자시여, 아닙니다.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상인이든 일꾼이든 이 네 계급 모두 이 지역을 향해 적의와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만이 목욕솔과 가루 비누를 가지고 강해가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고 크샤트리아와 상인과 일꾼을 할 수 없겠는가? 고타마 존자시여, 아닙니다.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상인이든 일꾼이든 이 네 계급 모두 목욕솔과 비누가루를 들고 강해가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크샤트리아 왕이 출생이 다른 100명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이리들 오시오.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계급 왕족으로 태어난 이들은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부시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지펴 열을 내보시오.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 사냥꾼, 초를 만드는 사람들, 짐수레를 만드는 사람들, 똥찌개꾼들, 개 물그릇, 돼지 여물통, 쓰레기통으로 만든 부시 막대기나 파마 자유 처리함 나무로 만든 부시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지펴 열을 내보시오. 아살라야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사람들이 불을 지펴 열이 나면
그 불에는 불꽃, 색깔, 광채가 있고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불을 지펴 열을 내면 그 불에는 불꽃, 색채, 광채가 없고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고다마 존자시여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불을 지펴 열이 나면 그 불에는 불꽃, 색깔, 광채가 있으면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불을 지펴 열이 나면 그 불에도 불꽃, 색깔, 광채가 있고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불에는 불꽃, 색깔, 광채가 있으며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은 어떤 논점과 권위에 근거해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고타마 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아살라야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샤트리아 젊은이가 브라만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크샤트리아 젊은이와 브라만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크샤트리아가 되는가 어머니를 따라 브라만이 되는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꽃다마 준자시여.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만 젊은이가 크샤트리아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브라만 젊은이와 크샤트리아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브라만이 되는가 어머니를 따라 크샤트리아가 되는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고타마 준자시여.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암말과 숫당나귀가 교미하여 새끼가 태어났다. 이 새끼는 어미를 따라 말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아비를 따라 당나귀라 불러야 할 것인가? 고타마 준자시여 노새라고 불러야 합니다.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경우는 다르지만 앞의 두 경우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예비 사제로 수련 과정에 있었다. 한 명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다른 한 명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브라만들이 장례식, 기도의식, 희생제후, 식사 자리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겠는가? 그럴 경우 브라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아이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은 이에게 공양한 공덕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살라야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예비사제로 수련 과정에 있었다. 한 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는데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았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격이 좋았다. 브라만들이 장례식, 기도의식, 희생제후, 식사 자리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겠는가? 그럴 경우 브라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격이 좋은 아이를 먼저 먹일 것입니다.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성격이 좋지 않은 이에게 공양한 복덕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살라야나여 그대는 처음에는 태생을 근거로 나중에는 경전 공부를 근거로 입장을 취하더니 이제는 내가 말한 네 계급 모두 청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태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브라만 아살라야나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윽고 침울해져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인 채 불러도 대답도 않고 떠났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죠. 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33쪽 네 계급의 청정.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수도죠? 코살라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번성한 곳이었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25년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네. 아주 오래 가장 오래 머물면서 전법을 하신 곳이죠.
자, 아나타 핀티카는 아니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 자, 아나타 핀티카 그 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를 했죠.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금을 다 깔면은 내가 그 동사를 팔겠다 했더니 정말 아나타 핀티카 존자가 이 장자가 그 동산에다가 금을 쫙 다 깔면서 그 팔 수밖에 없죠. 그 나라 왕자가.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를 보시를 하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곳에 계실 때였어요. 자, 그때 이제 그 지역에 500명의 브라만들이 그 머물고 있어요. 그때 인도 사회는 네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가 뭐예요? 처음에 브라만. 이 브라만들은 종교 의식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제사 의식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가 크샤트리아. 자, 크샤트리아는 주로 누구예요? 귀족들, 왕족들, 뭐 전사, 수행자, 아니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크샤트리아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바이샤. 바이샤는 상인이나 농부들은 이제 바이샤 그룹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수드라는 백정, 노예 이런 사람들이 수드라 계급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성 계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분들이 브라만들은 항상 선민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이 가장 청정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왜 우리가 최고인데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가. 그래서 이제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예비 브라만 사제 아살라야나는 16살인데도 그 세 가지 베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살라야나는 부처님 세존을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아살라야나한테 가가지고선 좀 가서 반박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뭐라 해요? 보다마는 법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반박한다는 건 어렵다.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죠. 16살인데도 와, 16살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브라만들이 이제 청하죠. 계속 그래도 좀 가서 네가 좀 해줘라.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번째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아살라야나랑 같이 브라만들이 세존을 찾아 뵙죠. 근데 이 구절이 저는 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 그 브라만들이 아살라야나를 앞세워가지고 세존을 찾아 뵙는데 굉장히 공손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종교가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분들인데 와서 굉장히 공손하고 또 정다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거 마치고 나서 한쪽에 앉아서 이제 엿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좀 봐야 되겠죠. 과연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손하고 좀 정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내 종교만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종교가 제일 잘못된 거지. 예. 다른 종교도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4대 성인 하면은 처음에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공자, 또 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 분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4대 성인, 공인된 분들이잖아요. 공인된 분들을 따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보들이다, 멍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어떤 각각의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좀 또 해치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좀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좀 그런 경우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공손하고 정답게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엽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요. 브라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에 속한 이들은 모두 열등하다. 브라만들이 피부색이 가장 희고 다른 계급에 속한 이들은 모두 검다. 브라만만이 청정하고 브라만이 아니라면 청정하지 못하다. 브라만만이 브라흐마의 아들이고 브라흐마의 자손이며 브라흐마의 입에서 태어났고 브라흐마의 태생이며 브라흐마에게 창조되었고 브라흐마의 상속자이다. 고타마 준자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브라만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을 모두 보고 있다. 그렇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데도 브라만들은 가장 높은 계급이고 브라만만이 브라흐마의 아들이고 자손이며 또 입에서 태어났고 브라흐마의 태생이며 브라흐마의 창조되었다. 또 브라흐마의 상속자라고 주장한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서 다 태어나잖아요. 그죠? 똑같이 브라만도 어머니에 태어나는 거. 크샤트리아도 수드라도 바이샤 다 어머니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태어나서 다 씻겨서 깨끗해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반박을 또 하시는데 두 번째 이제 반박이 그 변방국에는 주인과 노예 두 계급밖에 없으며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노예가 주인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또한 맞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게 두 번째 반박이었고 근데 이렇게 해도 브라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또 세 번째 반박을 또 하시는데 아살라야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샤트리아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의적으로 말하고 거친 말을 하고 잡담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잘못된 견해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크샤트리아가 그렇고 또 상인들도 그렇고 또 여기서는 이제 상인들 또 일꾼들의 또한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브라만이 그렇게 한다면 브라만이 여기서 오계를 안 지킨 거잖아요. 오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또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브라만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상인이든 일꾼이든 네 계급 모두 오계를 지키지 않고 오계를 범하면은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에 태어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브라만이 최고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높은 계급 또 청정한 사람 그들만 청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반박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도 또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시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하셔요. 아살라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만 말이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브라만이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5개를 지킨다면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크샤트리아 상인 일꾼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들도 똑같이 천상세계에 다 태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대답하는데, 뭐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해도 우리 불교에서는 뭐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다 천상세계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는.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난다 못 난다. 천상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천상에 못 간다고 하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공격을 이제 받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내가 지옥 갈 짓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지?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나의 삶을 각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부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 청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얼굴이 예쁘다고 아니면 키가 크다고 뭐 이래가지고 청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 정말 청정한가 내 의도가 청정한가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가 내가 먼저 봐야 돼요. 내 몸이 청정한가 또 내 말을 청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생각을 청정하게 하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청정하게 해야만 내가 천상에 날 수가 있고 우리 불교에서는 또 극락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청정하지 않다면은 나는 그 인간과 천상이 아닌 어디로 가요?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그 결과 일어나는 것도 남에 의한 게 아니라 다 내가 지어놓은 것을 내가 받는 것 뿐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지? 나의 신고의 삼업 중에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고 돌아봐야 되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하면은 전생에서 온 경우가 많죠. 예. 왜냐면 전생의 기억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열애장이라 해서 팔식에 다 있어요. 팔식에 무의식 속에 다 있어. 다 있어서 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끌림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다. 뭔가 나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탁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전생사예요. 대부분이. 어제 제가 만해 백일장 시상식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 그 만해 백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700명의 그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와 시, 산문, 시조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장원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장려상부터 장려상, 우수상, 또 최우수상, 장원, 대상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상을 중학교 2학년이 받았어요. 와, 근데 어제는 묘한 게 원래 제가 그 시상식 하기 전에 이제 관계자들이 미리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점심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 식장에 갔는데 보통 제가 안 갔어요.
막 바쁘고 말이 안 갔는데 어제 이상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찍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대상 받는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예, 참석을 하는 게 규칙인가 봐. 그래서 그 시상 하시는 분들 시상자들 하고 그 대상 받을 학생하고 어머니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그 둘이 밥을 먹게 됐는데 이상하게 참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너무 끌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끌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 1750명이가 그저 그렇게 어, 신청을 해가지고 그 1750명이 동대에서 그 3시간 동안 글을 다 쓴 거예요. 글을 다 써가지고 제출을 했고 3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작가분들이 다 이거 다 읽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100명 좀 넘게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어제 시상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끌림이 있어가지고 묘하다. 예. 그리고 걔랑 손잡고 저 이제 시상식까지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무슨 인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요. 번호를 땄습니다, 제가. 어, 그리고 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대상 받은 아이가 그 내용을 이제 읽었거든요. 상 받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정말 문구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사회에 큰 빛이 되는 아이가 될 것 같은데 그 빛이 될 때 내가 좀 조력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생을 거듭해서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이 만남조차 지금 일요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것조차도 전생부터의 깊은 어떤 바램이 있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냥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신통력을 다 얻어서 보면은 알겠지. 그때 내가 이런 바램을 해서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직일제 다지길이라고 내가 여기 있지만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생 얼마나 많은 전생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만 번을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했겠죠. 옛날엔 생명도 짧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60대 환갑을 하면 어때요? 너무 오래 사셨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했는데 환갑잔치 또 진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너무 뭐 90세 이렇게 100세까지 사시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생명이 짧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생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그 의식이 다 우리에게 다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돼 있는 만큼의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생에 내가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습관을 많이 익혔다면 지금도 짜증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전생부터 내가 베푸는 걸 많이 했다.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베푸는 이런 성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익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늘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반복되는 삶 속에서 더 둔해지고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전생부터 익혔던 게 그거야. 내가 막 짜증을 내는 습관이 익혔다. 이 생에서도 내가 짜증 낸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짜증 낼 때 왜 짜증 내지 마. 그래도 나 짜증 안 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와 같이 내가 짜증을 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좀 청정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짜증 내는 사람이 짜증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짜증 내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짜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자꾸 가슴 아프게 하고 톡톡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반대로 하고 싶다면은 늘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돼. 예, 말로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짜증이 안 나요. 긍정적인 부분만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어떤 부분이 훌륭할까? 와, 너무 귀한 사람이다. 자꾸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귀한 게 보이지만 내가 어떤 짜증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계속 하염없이 그게 다 내 업의 힘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업을 내가 봐야지. 그죠? 내 업을 내가 봐야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이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게 명상이거든요. 근데 명상을 조금씩 해야 이게 보이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냥 휩쓸려 사는데 우리가 바빠요. 뭐 5분이라도 내가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호흡에다 집중을 하면서 뭐 망상을 다 멈추고 딱 있다 보면은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느껴지면서 보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조금 잘못했다. 이게 청정하지 않은 말이며 청정하지 않은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게 아주 혼탁한 물이 있잖아요. 혼탁한 물을 가만히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밑에 흙과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물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 물 속에 저기는 칼이 있네. 저기는 무슨 돌이 있네. 이것이 보이듯이 내가 명상을 통해서 좀 고요해지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보이면 바꿔야지. 자꾸 노력해야지. 그래서 아,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만 이것이 바뀌는 거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업이라는 것은 그 수, 수억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쌓아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예. 그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뀌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나를 정확히 자꾸 봐야지만 그것을 보게 되고 또 바꿀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기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보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죠.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자, 그러니까 브라만들이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수드라이든 그래서 그들이 5계를 안 지키면 어디를 간다? 똑같이 사막도로 간다. 지옥하기 축생으로 간다. 그들이 5계를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산다면 그 계급에 상관없이 어디로 간다? 천상에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또 반박을 하신 내용이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아살라야나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브라만들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런 말씀하시죠. 이 지역을 향해 적의와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 크샤트리아만이 이 지역을 향해 적의와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 크샤트리아나 상인 일꾼들은 할 수 없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자애로운 마음을 브라만만 낼 수 있느냐? 아니다. 크샤트리아와 또 바이샤 슈드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아살라야나가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틀리지 않았냐라고도 반박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반박이 브라만만이 목욕솔과 가루 비누를 가지고 강에 가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고 크샤트리아와 상인과 일꾼들은 할 수 없겠는가?
라고 또 질문했어요. 자, 인도의 겐지스 강 유명하잖아요.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솔과 가루비누를 가지고 가서 먼지와 때를 씻어내는데 그러니까 브라만만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크샤트리아와 또 상인과 일꾼들을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브라만들은 그거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들이 최고이며 가장 청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점점 좀 깊게 이제 들어가시면서 반박을 하시는데 237쪽 아래 아살레야나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크샤트리아 왕이 출생이 다른 100명의 남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자, 이리들 오시오. 크샤트리아 브라만 계급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부시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지펴 보시오. 그랬어요. 고급 막대기. 또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로 하락하냐면은 똥지, 개 물그릇, 돼지 여물통, 쓰레기통으로 만든 부시 막대기 나 피마자유 처리한 나무로 만든 부시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지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사람들은 그 부시 막대기로 했을 때 불이 나고 두 번째는 불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재료는 좀 다르지. 부시 막대기는 부시 막대기니까 불을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에는 불꽃, 색깔, 광채가 있으며 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냐 했더니 그래도 브라마는 그래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하니까 또 다시 예를 또 들어요. 238쪽에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샤트리아 젊은이와 브라만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아들은 크샤트리아냐 브라만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브라만도 될 수 있고 또 크샤트리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벌써 이제 틀린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니까 다시 또 질문을 또 해요. 암말과 숫 당나귀가 교미에서 새끼가 태어났다고 하자. 이 새끼는 어민을 따라서 말이라 불러야 할 것이냐 아비를 따라 당나귀라 불러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노새라고 불러야 합니다. 완전히 DNA는 다 가지고 있지만 아주 다른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서는 이제 아예 브라만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239쪽 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예비 사제로 수련 과정에 있다. 예비 사제라고 하면은 브라만인 거예요. 브라만. 근데 한 명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다른 한 명은 공부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브라만들이 장례식, 기도의식, 희생제후, 식사 자리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겠는가.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아이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은 이에게 공양한 공덕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결국은 5계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공양한 것과 5계를 잘 지킨 사람에게 공양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면은 그 공덕이 큰 게 수행자들은 늘 어떻게 해요? 5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계율을 청정히 하고 복덕을 그렇게 쌓기 때문에 수행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공양을 하면은 그만큼 공덕이 큰 게 되죠. 그러니까 브라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청정하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브라만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 그 브라만 그 어린이에게 더 공양을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반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박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예비 사제로 수련 과정에 있었다. 자, 한 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성격이 좋지 않아. 자, 우리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 부모들이 공부만 해라 공부가 최고다. 그런데 인품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뭐 그 뭐야 일진 뭐 그죠? 공부 잘하는데 일진이야.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또 한 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성격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어떠냐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아. 하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격이 좋아. 그렇다면은 보라만들이 장례식, 기도의식, 희생제 후 식사 자리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겠는가? 그랬더니 그럴 경우는 브라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격이 좋은 아이를 먼저 먹일 것입니다.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성격이 좋지 않은 이에게 공양한 복덕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자에게 공양을 할 것이냐, 그죠? 부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공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행이 청정한 이에게 공양을 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공덕이 되죠? 수행이 청정한 분에게 공양을 하는 게 더 공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품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돈 따라갈래. 돈이 좋아. 할 수 있겠지만 품성이 좋은 게 지혜롭게 품성이 좋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고 그 본인도 아주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났더니 이제 아살라야나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아살라야나요. 그네는 처음에는 태생을 근거로, 나중에는 경전 공부를 근거로 입장을 취하더니 이제는 내가 말했던 네 계급 모두 청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나하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논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가 배울 바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무조건 너가 틀렸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 우리가 진짜 답답한 사람도 있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처님처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못할까? 왜 못할까를 알아야 돼. 우리가 왜 못할까? 왜 못하고 있을까? 수행이 부족한데 수행 중에서 어떤 수행이 부족해서 나는 이게 안 되는 건가? 네, 버스에 내리는데 아유, 절에 오는 사람한테 전단지 주면서 교회 오라고.
맞죠. 아주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 저랑 같이 절에 가시죠. 그거 돌리지 말고 그랬더니 뭐래요. 와. 예. 와, 우리 모사님은 좀 박수 쳐드립시다. 와, 그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보통은 절에 가는데 교회 가자고 절에 가지 말고 전단지 주면 화가 나지. 아, 이게 뭐야? 이 인간 도대체 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살님 화 안 내고 아유, 그러면 전단지 돌리지 말고 나랑 같이 절에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이거 뭐가 틀렸네.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랬을 거야. 야, 확실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지혜롭다. 한 수 위다.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모사님이 하신 저 방법이 사실 부처님이 하신 방법하고 오늘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일요법회 열심히 나오셨으니 아주 지혜로워지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덕에 와 진짜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게 대부분 아상 때문에 안 돼요. 아상이 뭐냐?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고 내가 하는 거는 맞는 거야. 라는 여기에 우리가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날 때 막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땐 일단 화 올라오는 나를 딱 알아차리고 내가 아직 아상이 있구나. 아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화가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는구나를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음.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 그 마음을 잘 이제 에, 그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딱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연보를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명상을 하든 해야 돼.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요. 좀 고요해지면 이제 그때 나한테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 화가 없는 상태에서 말할 때는 화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지 뒤에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화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꼭 부작용이 생겨요. 화를 다 내려놓고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공부가 안 됐구나라고 먼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났는데 혹시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내가 친하게 생각해서 편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내가 이거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불편했다 하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가 미안하다고 대부분 하겠죠.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뭐 그런 걸로 불편해 또 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올라오지, 욱 하고. 쭉 올라오면 또 알아차려야 돼. 내가 아직 아상이 내가 옳다는 생각을 깊게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 이렇게 말해야지. 뭐 그런 걸 불편해?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불편하다고요. 그냥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뭐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요령을 삶 속의 기술을 조금씩 익힐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막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도리를 몰라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몰라. 몰라서 그런 거지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 중에 무명이 처음이잖아. 무명. 무명이 뭐야? 무명.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예. 밝음이 없다는 건 뭐냐? 인과를 모른다는 거야. 인과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무명인 상태에서. 그럼 내가 밝음을 줘야 돼요. 밝음 뭐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 네, 이렇게 말을 전달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 보는 거. 이 명과 무명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 여러분들 지금 여 법당에 들어왔을 때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화나니까 어때요? 다 보이죠? 그럼 마음이 편하네. 여기 부처님이 계시네. 그리고 여기 신종님이 계시고 촛불이 켜져 있네. 나 여기서 절해야지. 이 마음이 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밤에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깜깜해. 문을 열었어. 어때요? 불안이 올라오죠. 어둡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문명인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 불만 켜면 어둡지 않아요. 불을 켠다는 것은 인과법대로 내가 본다는 거예요. 불을 켠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연기가 이렇게 연기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나쁜 말 하면 나는 시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처 있겠구나. 요걸 알아야지. 그걸 알기만 하면은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은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받아들여야지. 그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상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삶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 아닌 명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명으로 산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불이 켜지니까 여기 부처님 계시고 여기 방석이 있고 내가 방석으로 절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편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는 거. 예. 그냥 깜깜한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어디 더듬더듬 되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삶이 늘 불안하고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보세요. 이 법당은 그냥 법당인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불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면 법당은 너무도 아늑하고 정말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내가 힐링 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불이 없다면 그냥 두려운 공간이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같은 공간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도리를 알면 삶의 도리를 알면 아주 감사한 거죠. 네. 감사가 안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무명이 쌓인 거예요. 감사가 올라와야 돼요. 너가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있구나. 너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때 감사가 올라와요.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쟤는 내 뜻대로 안 해줘. 내가 밥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줘. 청소도 안 해줘. 뭐도 안 해줘. 계속 뭐도 안 해줘. 계속 불만만 막 하염없이.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무명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 어두운 속에 헤매 맨날. 그래서 어두운 속에서 머리 박고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부딪히고 그냥 맨날 부딪히다가 상처 막 입히면서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그러지. 너 기둥 왜 거기 있는 거야? 너 기둥 왜 거기 있어서 내 머리 박치게 하게 했어? 피해가는 거 이쪽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너 왜 또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 속에 살지 말고 명 속에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무명 속에 있는가? 봐야 되는 게 내가 감사함이 없다면 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늘 핵심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가? 감사함이 없어. 그러면 나 지금 무명 속에 있구나. 그러면 이거 바꿔보자. 내가 감사한 게 뭐지? 그죠? 분명히 우리는 감사한 관계 속에 있거든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내가 충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이런 지혜를 익혀야 돼요. 스님 부처님께서 지금 이 아살레 야나에게 말한 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브라만이라고 지옥에 안 가냐? 간다. 응. 오계를 지키면 뭐 그 바이샤 수드라 정말 농민 상민들이라고 해서 천상에 못 가냐? 아니요, 가는데요. 바로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대로를 보게 함으로써 눈을 뜨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신 거고, 처음부터 최고의 계급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청정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청정해지고 또 청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반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비구 보디 스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에요. 비구 보디 스님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자, 199쪽. 내 계급의 청정은 아살라야나경을 상당 부분 옮겨왔다.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 브라만들의 주장에 대해 나이는 어리지만 박학한 예비 브라만 사제와 대론을 펼치셨다. 부처님 당시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북동 지역에서 시작되어 모양이 잡혀가고 있던 단계였고, 오랫동안 인도 사회를 옥죄인 많은 하급 계급과 엄격한 차별은 아직 견고히 자리 잡지 못했다. 당시 인도 사회는 크게 네 계급으로 나뉘었는데, 브라마는 베다의 종교 의식들을 주관하는 사제 계급이었고, 크샤트리아는 귀족, 전사, 행정가이며 바이샤는 상인이나 농부, 수드라는 백정이나 노예가에 해당되었다. 이 네 계급 외에 수드라보다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니카에 등장하는 브라만들은 종교적 권한만 행사했고, 이들이 절대적 권력을 얻은 것은 카스트 제도의 기율을 확고히 규정한 만우법전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브라만들은 이미 인도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이며 신성한 축복을 받은 브라흐마의 자손으로 유일하게 청정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거나 계급 없는 평등사회 건설을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승가 내에서는 출가한 순간부터 카스트의 구분을 없애버렸다. 부처님께 출가한 수행자는 어떤 계급 출신이라도 그 명예와 특혜를 버리고 샤카의 아들의 제자로 불렸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브라만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론을 펼쳤다. 경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은 그러한 주장들이 모두 근거 없다고 말씀하셨다. 청정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므로 네 계급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부처님은 브라만이라는 명칭에서 세습적으로 전해 내려온다는 뜻을 지워버리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본래의 뜻을 되살렸다. 그리고 진정한 브라만은 아라한이라고 정의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진정한 청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1호법회 끝나고 우리 연등 거리등 다는 울력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번에 이제 등을 다 바꾸기 때문에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초파일 연등 접수 우리 종무소에서 받고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